아니 저희 오늘 시간교회 이종규 목사님 모셨는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목사님께서 네. 이단에 계시다가 네, 맞아요. 네. 근데 또 그 이단에 계신 분은 제가 실제로 본 것도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단에 계시다가 또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책을 읽고 네네. 회심을 하시는 과정 중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얘기를 좀 저희 간단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이야기는 뭐 약간 사골인데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다른 데서 못했던 얘기를 좀 좋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성락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있었던 건 베레아 성락교회 그쪽에 네. 있었거든요. 귀신론. 네, 맞아요. 근데 귀신론이 큰 문제긴 했어요. 문제긴 했는데 귀신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일 큰 문제는 오히려 성락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의 일반적인 교회들이 앓고 있던 질병을 같이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게가 가벼워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무게가 가벼워졌다. 예. 80년대까지는 어쨌든 이제 한국교회가 신나게 잘 성장하다가 90년대부터는 약간 이제 성장에 일종의 기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기술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열린 예배라든가 지금은 뭐 핫하지도 않은 그때 당시에 핫했던 열린 예배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음악에 굉장히 다채로운 쓰는 방식 여전히 지금 전혀 핫하지도 않죠. 그런 뭐 혹은 목회 기술의 여러 가지 방식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설교가 수요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의 설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90년대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그냥 청년이었죠. 근데 그런 설교를 되게 좋아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대로 사람들의 삶을 형성시키는 방식의 기독교보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 혹은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좀 적나라하게 하자면 소비자 중심적인 기독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 중심적인 기독교에서 성경을 치밀하게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는 거라든가 아니면 교리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지고 가르치는 것 이런 거는 교회까지 가가지고 생각 깊이 하기 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목회자들이 아마도 꺼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만연했고 제가 있었던 교회는 비교적 교리적인 교회였어요. 잘못된 교리이긴 했지만.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 그 잘못된 교리를 올바른 교리로 치유하는 것과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냉담하거나 혹은 너무 지나치게 소비자 중심적으로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요에 맞추는 그런 방식의 기독교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을 가볍게 대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소비자 중심적인 것은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형성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있었던 것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말로는 이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표현들을 수사는 많이 썼지만은 결국은 우리 삶의 문제나 어떤 뭐 예를 들면 질병 같은 거, 귀신론 문제도 그런 네, 거, 그렇죠. 질병 같은 거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벼워졌거든요. 근데 그 양쪽 모두에 대한 해독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압도적인 무게감을 느꼈고, 그리고 그 무게를 강단에서 본인의 이제 되게 탁월한 논리적인 언변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풀어냈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어쨌든 어떤 비정상적인 기독교든 간에 그것은 나쁜 증상을 낳잖아요. 그 증상을 저는 앓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사도행전 네네. 강해 이제 읽으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현대 교회와 초대 교회,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고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지향하면서 저 이 책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교회론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이 교회론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회론을 형성하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죠. 이게 이제 주일 저녁 설교죠.
로이 존스의 설교집은 이게 언제 한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신자들을 위한 선조와 설교와 맞아요. 비신자들을 예. 위한 설교. 저는 오전은 예. 신자들을 위해서 예. 했고 저녁은 비신자들. 뭐 신자들도 유익을 많이 얻었지만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교리 설교를 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이 책의 첫 번째 설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설교가 14페이지에 보면은 네. 중반에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진술이 나와요. 음. 교회의 기원은 무엇인가? 음. 이것은 당신이 당연히 해야 할 질문입니다. 20세기를 교회의 기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에는 교회의 기원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무엇이며 기독교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을 했는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진술이 나오면 당연히 그 다음 이야기가 그러니까 1세기 교회는 이렇게 행동했어. 그때는 뭐 유튜브가 없었어.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다 교회의 형태가 어땠느냐가 아니고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는 한 인물이다. 이게 첫 번째 설교의 핵심적인 요지거든요. 기독교는 교리 혹은 시스템, 형태가 아니고 인물이다. 인물은 바로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를 아는 것이다. 이것부터 출발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론을 말하기에 네. 앞서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독론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기독론하고 연결된 교회론인 거죠. 네. 주요 화두는 교회 형태가 어떻든 간에 그 형태의 중심에서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선포되고 사람들이 그분에 관해서 계속해서 듣고 알고 믿고 있었느냐. 이럴 수 있죠. 전사님 백석이고 저는 고신입니다. 고신. 그렇죠. 그리고 같은 장로교긴 하지만 형태가 좀 다르죠. 네. 그리고 뭐 백석 같은 경우에는 여성 목사님 단수가 허용되고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뭐 의견이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되게 달라 보여도 전사님이 선포하는 예수님과 제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고 계속해서 그 주요한 이야기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는 아주 고도의 일치를 가족이네. 누리겠죠. 아마 그러네. 전사님 감리교고 제가 네. 장로교라 하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진보적 성향의 교회든 보수적 성향의 교회든 맞아요. 사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고 있다면 네. 의견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네. 사실은 어떤 고도의 일치성이 네.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두 명의 목사가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얘기했네. 삐처리. 나쁜 놈들 네. 혹은 뭐 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들의 주인은 정치죠. 그러니까 이들은 교단적으로 완전히 일치돼 이들을 일치시키는 건 정치잖아요. 예. 똑같은 의견입니다. 네. 근데 감리교고 장로교고 혹은 뭐 성결교고 뭐 침례교고 해도 계속해서 다른 거에 있어서는 불일치를 느껴도 네. 기독교가 인물이란 기독교 본질이 인물이란 네. 그 인물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고 있고 우리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통치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교회론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을 아주 다각도로 이렇게 아주 다채로운 다이아몬드의 여러 면을 비추는 것처럼 비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사도행전 이 마틴 루터 존스 책을 제가 볼 때 교회 애들이 다 읽어야겠어요, 지금 청년들이. 네, 뭐 왜냐하면 뭐 행사를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뭐 목장을 하든 셀을 네. 하든 네. 그 안에 사실 조직이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거기서 벌어진 어떤 에피소드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어떤 분을 중심으로 모였느냐를 이 친구들이 상기하고 우리가 맞아요. 상기하고 이거를 그 싸워나갈 수 있는 능력, 네. 내 어떤 자의식이나 나의 어떤 감정 사고 방식들이 올라올 때 상대방을 내 기준으로 이제 어떤 판단하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올 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게 싸워낼 수 있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지금 결국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루고 있는 거네요. 그걸. 맞아요. 네. 사도행전이. 맞아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네.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모인 교회의 형태가 그 떡을 떼고 교제하고 네. 말씀을 나누고 네. 배우고 이제 기도를 하는 네. 이제 공동체였잖아요. 네. 네. 그럼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네요. 쭉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형태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매력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특정 형태에 대해서 아마 주일 저녁 예배 설교라서 더 그랬을 것 같은데 금요일날 교리 설교를 할 때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리 강좌 시리즈에 보면 특정 형태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분은 장로교에서 안수 받았는데 회중교회에서 목회하는 이상한 회중교회였어요? 네, 회중교회였어요. 웨스트민스터 셰플이. 그렇구나.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은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요? 되게 재밌죠. 되게 자기 그 주관이 확실하시네요. 아, 예.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교회 형태가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면 당연히 교회론을 다룰 것 같잖아요. 많이. 근데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1챕터뿐만 아니라 1권 전체 핵심 테마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지금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처음부터 못 받고 그다음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나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교회의 특정 형태나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살짝 나오긴 합니다. 뭐 성찬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하긴 하지만 그냥 이게 뭐 격가지로 지나가는 얘기지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읽으면서 어떤 자기의 어떤 특정한 어떤 뭔가의 형식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걸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별로 못 봤어요. 저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설교집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이래야 된다느니 이런 것보다는 항상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아니면 전 선생님은 보시면서 그런 교회 모습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어떻게 이해하고 이야기하신다고 느끼셨어요? 저는 좀 읽다가 다 못 읽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읽다가 나고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 영상을 찍고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외울었거든요. 다음 주부터 좀 이거를 휴가 때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이제 5장에서 6장까지 이제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5장에서 이제 돈 문제가 생기고 6장에서 이제 차별받는 문제들이 그렇죠. 이제 좀 생기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특별히 그 차별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어떤 재정에 대한 권리를 넘겨줘 버리죠. 다 7집사에게 넘겨줘 버리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고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이게 초대교회가 이래서 진짜 능력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좀 했는지 이 책에 좀 기록이 되는지 먼저 좀 미리 듣고 싶어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집 중에서 제가 제일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7명을 임명하는 과정 가운데서 벌어졌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7명을 임명할 때 스테반을 비롯해서 스테반이 제일 유명하죠. 여러 명을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원래 왜 그런 집사를 임직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냐면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구제에 관련된 분쟁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자꾸 이게 구제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뽑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뽑은 사람은 이제 사도들이 안수해가지고 승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예 권한을 다 넘긴 건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승인해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뽑은 거는 이제 원래 예산 편성권이 더 세잖아요.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근데 뽑혔는데 너희들이 뽑아라 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지적하는 건 이거예요. 그 7명의 이름이 다 그리스식 이름이었다. 그렇죠, 맞아. 헬라파 유대인들. 근데 이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다수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을 뽑았어요. 그럼 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낮아질 때 높아진다는 것. 그거를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로 믿을 뿐만 아니라 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어. 그리고 높아지셨어. 이 내용을 진짜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교회 운영 원리로도 그걸 적용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면 우리 한국교회는 더 부흥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로이 존스 목사님의 의도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들은 복음을 믿고 있었고 그 복음은 그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회 형태와 삶에도 생생히 적용돼 있었다. 이게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충만함인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네, 그게 네. 완전히 삶으로 뿌리 뻗은 전인격적인 삶을 정확하게 보셨어요. 살아나가는 네. 것.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설교와 이제 교회를 목회하시는 과정 중에서 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되는 경우들이 좀 있나요? 저부터 좀 낮아져요. 목사님이 한숨 쉬시는 걸 보면서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 되게 재밌으신 모양인데.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인주 씨가. 이런 거 좋아. 네. 야, 자폭하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PD님이죠. 네, 그렇죠. 저희 예. PD님이 자폭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뭐 글쎄요. 근데 항상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건강할 때는 이런 원리가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교회도 부흥기가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쇠퇴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할 때 최고의 부흥기가 2023년 가을이었어요. 근데 신촌 캠퍼스 개척하고 그때 가을이었는데 딱히 그렇게 뭐 제가 뭘 하는 것도 없어. 저는 그냥 설교만 했죠. 근데 굉장히 은혜로운 시기를 겪었고.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사실 그 마틴 로드슨 목사님의 그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설교가 가장 중요하고. 비슷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마 전사님도 그런 거 분명히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게 말이에요. 그냥 기껏 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사람들을 두드려 패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더 극명하게 나타났어요. 저희에게는 이제 물레하고 신촌 두 군데 예배당이 있는데 네. 제가 물레에서 10시, 12시 예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신촌에 가가지고 3시 설교를 해요. 2013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요셉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할 때였고, 그리고 그 설교 문이나 그 내용이 다른 제 설교보다 더 낫거나 탁월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리고 1, 2부 예배 설교를 했죠. 그리고 3시에 신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신촌 캠퍼스 개척된 지 한 4, 5개월? 5, 6개월 됐을 때였어요. 설교를 하는데 분명히 1, 2부 예배 때는 의뢰 그렇듯이 뭐 듣는 사람 듣고 졸 사람 졸고 뭐 그냥 평범한 예배였어요. 근데 물레에서 드릴 때는? 네. 그 오전에 했을 때는 제 설교 내용 바뀐 것도 아니고 인간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3시에 설교를 하는데 정말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살아나서 각 사람들을 두드려 패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하고 비슷하고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저는 변한 게 없는데 네. 이 사람들이 그냥 뭐에 일단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맞아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사로잡을 때는 열광적으로 막 울고 반응하고 이런 것도 없진 않았지만 그렇기보다는 착 고요한 침묵이 전체를 사로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름 돋았어 지금. 모두가 집중하고 있어요. 모두가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 이제 그 소그룹 모임을 설교 들은 거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필기를 해요. 근데 그때는 필기 그 순간에는 필기하던 펜을 내려놓는 거죠. 필기를 잊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필기를 잊었어. 그때부터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사역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예컨대 오순절은 이러한 경험의 확장판 혹은 훨씬 더 큰 버전 아니었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느꼈던 것 같고 네. 로이 존스 목사님은 더 자주 느꼈겠죠 아마. 네. 위대한 설교자였으니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제 이어지는 사건이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설교에서 이미 3,000명, 5,000명이었, 5,000명이, 3,000명이 네. 회심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어떤 사실 베드로의 힘과 능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제 40일 전에 도망갔던 사람이니까 50일 전에 도망갔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능은 아닌 것 같고 베드로가 들으면 약간 긁혔을 것 같은데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하겠죠. 네. 아마 그 어떤 정말 성령의 어떤 그런 사로잡힐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떤 죄를 부각시키게 되는 성령의 능력이 네. 그 안에서 일어났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로이드 존스가 계속 그 얘기를 어차피 할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의 능력과 설교에 대해서 네, 네, 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어. 네.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아니 그거는 제가 그 하나를 제가 이거는 좀 우리 인터뷰하면서 인용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좋다. 이게 3권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몹시 아플 때 심각한 수술을 권하러 온 의사가 농지거리나 하면서 수술하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의사도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설교자는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상태를 이 부분이 저는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일시적으로 호전시키거나 생명을 몇 년 더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늘의 재판정과 사람들 사이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설교자는 그 생각에 압도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성도들은 교회에서 되게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리고 그 문제에서 평안과 해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오죠. 그러면 설교자는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어떤 답을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상담사나 정신의학 하는 사람은 크게 다를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호전시키거나 생명을 몇 년 더 연장시키는 정도의 일을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설교자는 그걸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 죄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그 사람을 진정한 영혼의 구원으로 이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은 설교를 하시니까 네. 적용을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적용을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약간 당장 적용의 늪에 빠지는. 그렇죠. 네. 당장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이번에 뭐 하는데 좀 사람들 동원 많이 됐으면 좋겠다. 뭐 요즘 사람들 힘든 일이 많은데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게 또 교회 리더로서 참을 수 없는 욕구긴 해요. 당장 이 친구들을 너무 위로해주고 싶은. 그 나쁜 것도 마음. 아니에요. 맞아요. 나쁜 것도 아니지만 우상숭배가 될 수 있죠. 맞아요. 네. 네. 그런 것들하고 싸워나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네. 항상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설교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네. 맞아요. 우리는 일시적인 증상을 호전시키는 사람은 아니다. 네. 근데 또 하다 보면 저도 일시적인 증상을 호전시키기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인 어떤 그 해답을 자꾸 주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목사님께서 그 이제 이단에서 나오시면서 이제 부흥을 읽으셨고 물론 사도행전도 읽으셨었겠지만 이번에 또 그 준비하셔서 다시 읽으셨을 텐데 처음 부흥을 읽으셨을 때와 사도행전을 다시 이렇게 읽으셨을 때 그 느껴지는 목사님의 감흥은 좀 어떠셨나요? 차이가 있었나요? 공통점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설교를 제가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첫 번째 게 나온 게 몇 년도죠? 아이고 20주년이라고 하니까 20주년? 아이고야. 그게 처음 나온 건가요?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개정판이고. 그게 몇 년 뒤에 나왔고. 몇 년 뒤에. 네. 2003년에 나왔네요. 2003년이야. 네, 2003년에 나왔네. 고등학교 때야. 이게 2003년에 나왔고 제가 이걸 처음 읽었을 때가 2009년이었어요. 2008년 말 겨울. 지금도 기억이 나요. 2008년 말 겨울에 그때 저는 이제 아직 직장인이었는데 월급 받아가지고 저걸 전지를 딱 샀죠. 복 있는 사람 거. 네. 그래서 하루에 2편씩 읽었어요. 설교를. 네. 하루에 2편씩 아침, 저녁. 그러니까 그냥 내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거였죠. 출근할 때 하나 읽고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씻고 이제 한 편 읽고 잠들고. 어떤 느낌인지 알아. 이게 뭔가 로이드 설교집은 한 번에 좀 못 읽겠어요. 이게 좀 소화하는 시간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랑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이거 추천사 쓰면서 네. 다시 읽었는데 일단 제가 좀 변했겠죠. 그 사이에 뭐 목회도 시작하게 됐고 신학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것들을 겪었고, 근데 그때는 곁가지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좀 종종 이게 까기를 하세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그때는 좀 당시 영국의 상황이 좀 심각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당시 어떤 세속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비판,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누가 까면 같이 까면 기분 좋잖아요. 와, 이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러면서 그 읽으면서 지금 그런 사람들 약간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지금 와서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일 수 있지? 네. 그럼 진짜 말 그대로 막 약간 마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이 본문 뭐 예수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마치 마술처럼 예수님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와, 이게 그러니까 설교 기술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뿅 하고 탄생시키는가, 이것도 매력적이었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제일 많이 말하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사석에서 사담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하고 하지만, 사석에서 사담하면 저는 필연적으로 고기 이야기로 흘러가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는 거죠. 내가 제일 좋아하면 얘기할 수밖에 없지. 묻지도 않아도 얘기해요. 제 첫째 딸은 지금 맨날 캐대원 얘기해요. K-pop 데모넌터스. K-pop 데모넌터스. 그거 계속 얘기하거든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는 거죠. 이분은 진짜 마음에 가득했구나, 예수님이. 그게 훨씬 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절절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다시 읽으면서 너무 누렸습니다. 저도 그게 많이 느꼈던 게, 저는 이제 부흥이란 책에서 그 사람들이 그 이삭의 우물 덮은 부분을 한 2절 정도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2절이 이거는 도덕적인 설교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또 이끌어내고 부흥을 또 이끌어내더라고. 거기서 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옛 우물로 돌아갔다. 네, 맞아요. 그 새 것은 없다. 옛 것을 다시 팠다. 뭐 약간 이런 거. 와, 진짜 대단하시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게 느꼈어요. 이분은 어떤 설교의 기술이나 뭐 이런 것도 물론 뛰어나셨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분이 매료되어 있는 대상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뭐 교조주의적인 비판이 있었다는 거를 읽으면서 좀 느끼기도 하지만 그런 게 별로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료되어 있는 대상이 보이니까. 맞아요. 실제로 설교학적으로도 많은 설교학자들이 로이드 존스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을 보면 참 되게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도 복 있는 사람에서 나왔죠. 그 설교와 설교자. 설교와 설교자가 그 2000년도 중반에 복 있는 사람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거예요. 2012년도에 그 개정판이 또 나왔어요. 맞나요? 맞을 겁니다. 제가 근데 12년도 판에 보면은 아마 전사님도 그 판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 뒤에 보면 미국의 여러 설교자들이 이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 대해서 본인이 뭘 느꼈고 하는 짤막한 글들이 여러 편이 실려 있어요. 맞아요. 팀 켈러도 있고. 맞아요. 기억난다. 케빈 디영도 있고. 그러면은 그 다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뭐 이게 설교학적으로 좀 완벽한 책은 아니지. 그러면서 비판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어하는 열정, 그리고 그러니까 복음의 알맹이를 굳건하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기술, 그리고 은사가 다 거기에 집중돼 있거든요. 거기에 경이로운 찬사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누가 신대원 1학년생이 전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설교 할래요. 그러면 아서라 제발 넌 안 된다. 나도 안 되고 우리 모두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못하죠. 당연히 못하지. 3년 반 동안 8장까지밖에 못 갔다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는 본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스피릿, 네, 성령의 충만함, 네. 그 부분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 책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목회자분이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젊은 청년들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혹은 장로님들이실 수도 있겠죠. 그분들에게 좀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이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제일 꼭 읽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이제 목회자들이 읽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회자들도 읽으면 좋죠. 근데 제가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내에서 중직자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 내 중직자들은 교회라는 거에 대한 절망과 한계를 항상 느낍니다. 그런 분들을 되게 많이 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중직자까지 됐겠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싶어해요. 근데 뭐 이 프로그램을 써야 되나 저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뭐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복음에 집중하면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중직자들은 보통 뭐라고 반응하냐면 그래 그 답이지 어쩌라고 우리가 그럼 그거 안 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6권이란 말이에요. 6권 동안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모든 성경 본문을 특히 사도행전의 본문을 가지고 사실상 거의 예술에 가까운 경지로 복음 중심성을 표현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채롭게 복음이 표현될 수 있고 그게 진짜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건 복음에 대한 재확신을 이끌어냅니다. 네. 아 다시 복음이 되는 재확신, 거야. 재확신. 그리고 내가 한때 이게 비신자를 대상으로 설교한 내용이긴 하지만 신자들이 더 유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 맞아 내가 복음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았구나. 네. 그런 분들을 다시 불붙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최근에 이거 다시 읽으면서 거기에 제일 많은 유익을 얻었어요. 네. 저는 지금 읽을 때도 그랬지만 목사님하고 이제 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이제 어떤 수많은 문제점들이 물려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눈앞에 있는 문제가를 바라보게 되지 예수님을 잘 못 바라봐요. 저조차도. 근데 이제 목사님이랑 다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마틴 루터에서 얘기하니까 마음속에서 그 뜨거운 것들이 확 훅 올라오면서 갑자기 문제들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래서 약간 저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현실 교회에 약간 실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예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맞습니다. 부족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지 말고 진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천상에 있는 교회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전 좀 드네요. 저도 그런데 똑같이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목사님 두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 요거를 우리 목회 현장과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또 한 줄 픽. 한 줄 픽. 네. 이 문장에서의 한 줄 픽. 네, 한 줄 픽. 기독교는 인물입니다. 기독교는 인물이다. 인물입니다. 이게 첫 챕터에 나오는 그 표현인데 그 표현을 첫 챕터를 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전에 존경하는 어떤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책을 썼으니까 되게 귀 기울여 들었는데 작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을 해서 첫 챕터를 제일 잘 써야 된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첫 챕터 이상 잘 안 읽는데요. 약간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 그 유튜브도 똑같아. 처음 10초를 제일 잘 만들어야 돼,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 책은 첫 챕터가 앞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든 첫 챕터라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논지가 굉장히 다채롭게 끝까지 펼쳐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줄 픽은 그거고. 어떻게 적용됐으면 좋을까요? 적용이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적용이라는 단어를 부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따사로운 햇살에 저기 따사로운 햇살이 있고 그리고 추위에 막 떨던 사람 있잖아요. 저기 따사로운 햇살에서 내가 주는 좋은 맛있는 아이스티를 줄 테니까 여기서 잠깐 누워서 쉬렴 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따사로운 햇살에서 누워서 아이스티를 들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놀아. 놀아. 그냥 놀아. 너는 원기 회복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목회자도 복음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복음 제일 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니고 죄송 저. 아니 진짜로. 저도 그래요. 이정기 목사, 저도 목사님은 그래요. 아니고 저.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보고 저도 제가 죄인인데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같이 먹고 쉬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적용입니다. 네. 저는 이제 2권을 읽다가 나고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 읽고 영상 올라갈 즈음에 이제 그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면은 고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 기대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뵙게 돼서 네. 영광입니다. 근데 잘생기셨네요. 그 유튜브보다 더 나은데? 제가요? 감사드립니다. 짜증나는데? 아니 목사님은 저는 그 너무 마르셔서 깜짝 놀랐어요. 다이어트를 요즘 하고 있어요. 20kg 빼셨답니다. 목사님 그 따로도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있거든요. 또 있어요? 오늘 영상 시청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스. 피스. 안녕.